요즘 우리 국민들이 썩 행복하지 못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렵고 또 뭐 북한이 너무 나대니까 안보가 위험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가?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기적에 가까울 만큼 상당한 발전을 많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거짓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달라진 것이 과거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행복함을 느끼는 문제와 저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GDP로 보면 세계 11위이고 GNP로 보면 세계 10위라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니까 그런 건 두고 하여튼 우리가 세계에서 한 10위권의 경제를 갖고 있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것도 남북이 나뉘었는데 또 지난 주간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 그 GDP는 국내 총생산은 85배가 성장한 거고요. 수출은 뭐 175배가 성장했다던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발전을 하거나 성장을 한 게 아니고 기적을 이루어낸 거예요. 성경에도 제일 큰 축복이 뭐죠? 30배, 60배, 100배죠. 근데 우리는 100배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도 100배가 제일 큰데 우리는 그 100배를 이룬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작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어도 좋죠. 아프리카는 예전에 우리보다 살기가 그래도 나았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미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동남아는 어떻습니까? 필리핀, 뭐 이런 미얀마 이런 나라들 여전히 과거보다 더 나빠진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만 좋아졌어요. 197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GNI, 우리 국민 소득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와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이제 군사력 순위,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많이 느끼니까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다시 정정되어서 나왔는데 우리가 세계 6위예요. 미국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인도 4위, 5위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6위가 대한민국이에요. 7위가 파키스탄이고 8위가 일본이고 9위가 프랑스예요. 우리가 프랑스와 일본보다도 군사적으로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뭐 총생산이나 이런 것에서는 일본에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발전했는데 또 우리는 민주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뭐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난리죠.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너무 발전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정치권이 지금 막 뒤섞여서 서로 옳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어느 게 옳은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이쪽을 믿는 사람, 저쪽을 믿는 사람. 이쪽을 믿으면 저쪽이 다 거짓처럼 보여요. 저쪽을 또 믿으면 이쪽이 다 거짓처럼 보이는데
진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건 믿었는데, 국회는 좀 국회의원들이 그렇다 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또 정부는 늘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랬지만, 그래도 거기는 좀 한가지고 하니까 좀 깨끗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공정하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니까 또 진실이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하루에도 올라오는 수많은 동영상 가운데 어느 게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도 모르는 옛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귀가리워져서 살면, 근데 머리는 덜 복잡하겠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데도 진실은 오리무중이니까 백성들이 필요한 거죠.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머리 아프고, 또 저게 거짓인지를 뻔히 다 들여 보이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팍팍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살면 그래도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부담들이 우리가 이루어오는 발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서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예언자면서 선지자잖아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이 20살에 선지자가 됐어요. 이 에레미야가 계속 얘기한 거는 뭐냐 하니까,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지만, 이제 유다 시대 때 했는데, 지금은 이 평화로운 시대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스러운 시대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거다. 그걸 백성들에게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역할이, 에레미야 역할이 그걸 이제 계속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서 잘 살게 하셨는데 그 땅을 다시 뺏기고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느냐? 거짓과 무지가 이스라엘에 너무 그냥 팽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멸망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고, 이 멸망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에레미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거짓과 무지가, 거짓은 속이는 거고 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과 무지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꽉 둘러싸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속된 말로 거짓으로 채워진 기름을 다 빼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이 사회적 악이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단한 생활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짓과 무지로 살았던 과거를 충분히 반성하고 깨달을 만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근데 그게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라고요. 지난번에 코인 때문에 그렇게 됐던 그 국회의원이 이제 교육위원회라, 국회의원들은 다 이제 어떤 그 분과 소위원회에 이제 소속돼서 법안을 심사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교육위원회로 옮겨가니까 국회의원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국민 속이고 혼자서 코인하고 국회 회기 기간에도 핸드폰 열어가지고 팔고 사고 해놓고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뭘 가르치고 뭘 배우라 하려고 여기 왔느냐 해가지고 막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국회가? 싸움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국회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국회입니까? 그러니까 본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 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져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잘못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아니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본 강점기 때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도 좀 드물지만 계시잖아요. 그때 누가 행복했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행복했지 누가 행복했어요? 우리 3천만 국민 모두가 다 그때는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조건을 잘 맞추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잘 구비하면 행복하다. 그건 뭐 평상시에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가 어떤 룰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낳아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부담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저는 학교에 있고 입시 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가야만 사람 구실을 하고 밥술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를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저는 30년 전에요, 이탈리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버스를 하나 대절을 했는데 버스 기사가 2사람이 오는 거예요. 버스 한 대에. 그때 우리는 뭐 상식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이 뭐 2박 3일, 3박 4일 해도 혼자 사잖아요. 둘이가 왔어요. 옷을 깔끔하게 아주 멋쟁이로 입고 2사람이 와가지고는 안경 하나씩 까만 거 쓰고 선글라스 쓰고 와서는 한 사람이 1시간 운전하고 나니까 차 스톱해서 교대하고 1시간 운전하면 또 교대하고 전혀 필요하지 않게 우리가 뭐 우리 일정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사람 대접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대학은 이제 4년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4년 현장에서 일하면 대학 졸업한 사람이 현장에 와서 처음 받는 월급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대학을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따로 있겠지만 대학을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상관없는 일은 임금 체계가 시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3년 일찍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적게 받지만 그동안 대학 다니는 사람은 몇 년 공부 더 하고 왔으니까 조금 더 주지만 예를 들어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일로서 학교는 안 갔지만 일로서 그 시간을 보충하는 사람은 대학 4년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일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그 뭐 성진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취미가 아닌 사람은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꼭 이 대학을 나와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내는 세율이 높아지니까 공부 좀 많이 하고 월급 좀 많이 받아서 세금 좀 많이 내면
그렇게 해서 더 가져가는 게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좀 편하게 공부 적게 하고 조금 덜 받아서 세금 조금 적게 떼면 뭐 그렇잖아요.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사회 체계를 만들면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 서울대, 연고대 이 정도 수준은 전체 젊은 청소년 고등학생들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3%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아이들은 그냥 버려진 아이들처럼 학교 정책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왜 서울에 자꾸 살려고 그러냐. 강남 8학군에 가야 그런 학교에 넣을 수 있으니까 강남에 몰리게 되고 엄마 아파트 대치동 사거리 거기 학원들 거기 학원을 가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을 턱도 없이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저도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아버지로서 책임인 줄 알고 열심히 해서 저희 뭐 큰아들도 연세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가끔 요즘 애가 농담처럼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빠도 뭐 갈비나 잘 굽든지 냉면이나 잘 끓였으면 그 우리한테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저녁에 와서 그래도 식당은 8시 되면 문은 닫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애들도 좀 안아보고 마누라하고 얘기도 할 시간도 있는데 11시, 12시 돼서 퇴근하고 애들 자는 거 보고 들어와서 자고 애들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자다가 출근하고 그 주말에밖에 얼굴을 볼 수 없는데 그 주말에도 뭐 골프 치러 나오라 뭐 하러 나오라 막 그래 끌려다니고 회사 일의 연장이니까 지쳐서 어제 이제 37번째 생일이라서 잠깐 저녁에 왔다가 밥 먹고 갔는데 피곤해 찌들었어요. 그래 아빠가 그냥 냉면만 잘 끓였으면 어디서 냉면집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 해다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그렇게 하고 너무 시달리니까 일에 스트레스 받고 전에는 집에 오면 쉬잖아요. 집에 도착하고 이제 옷 벗으려면 또 카톡이 와요. 그럼 또 컴퓨터 찾아서 회사에 또 뭐 마무리 덜 된 일 또 연락 왔다고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구조를 만드니까 안 행복해요. 우리 사회가 만약 앞으로 위기에 처한다면 저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처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위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팽배한 거짓과 분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경제도 불안하고 안보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 살았죠? 5,000년 살았어요. 5,000년요. 우리가 약한 민족이고 우리가 이 지정학적인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할 민족이었으면 옛날에 중국에 흡수됐든지 일본에 흡수돼서 그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꿋꿋이 버티고 있잖아요. 5,000년을 버텼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어렵다 하지만 200년을 더 못 버티겠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일본에도 그렇고 일본 때도 그렇고 그럴 때도 그 외국의 침략을 받을 때나 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율곡 이이가 10만의 군대를 양성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막 했잖아요. 유성룡이 뭐라고 그랬어요? 괜히 우리가 군대를 많이 만들면 뭐 중국이 막 우리 싫어하고 뭐 눈치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조선인들이 막 코도 베이고 귀도 베이고 죽어나가고 막 그랬을 때 유성룡이가 자기 스스로 한탄하면서 그분의 말대로 했더라면 지금 역사가 이랬겠냐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은 북한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북한 머리에 쥐고 70년을 지금 살아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뭐 겁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 북한은 또 그 2000년대 그 시작될 때 1999년 뭐 이쪽에 그때 그 고난의 대행군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하는 그때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고 길거리에 사람이 죽고 자고 일어나서 사람이 안 나서 가보면 굶어 죽어 있고 막 지금 그래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는 게 뭐냐니까 막 지금 벗어나 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에 들어간 돈을 북한 국민들에게 식량을 사주면 아주 배불리 먹고 그냥 남겠죠. 근데 북한은 김정은 하나를 위한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무너지겠죠. 그 미국에서 그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참을 수 있는 한계에 와 있다. 그 언제 뭐 터질지 모른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이 분열과 거짓,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 혼란한 상황,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의 불행은 거짓과 무지에서 온 것이고 거짓과 무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있으면 행복은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이 돈 많고 몸 건강하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들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은 편법으로 오지 않아요. 행복은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많지만,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출세한 사람은 많지만, 행복한 사람이 귀한 것은 바로 그들의 그 출세와 성공이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성실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나이는 연상이고 회사의 직급도 훨씬 높아서 결혼 안 하려고 생각하다가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동안 열심히 돈도 모아놔서 집도 자기 돈으로 구하고 차도 제일 좋은 차 사서 남편에게 타고 다니게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 생각에도, 아내도 뭐 남편이 첫 남자니까 잘 모르고 지냈는데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늘 근심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밤에도 방에 오지 않고 자기 방에 혼자 컴퓨터 하고 있고 이래서 뭐 하냐 그러면 뭐 회사 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 앞에 있다 뭐 어쩌다 핑계를 대면서 아내 곁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컴퓨터를 켜서 뭘 봤나 해서 이제 컴퓨터는 이렇게 보면 뭘 봤는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보니까 뭐 오피스텔도 찾아보고 여관도 찾아보고 뭐 이런 흔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근심이 돼서 아주 몇 년, 아주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 제가 절대로 남편을 잡지 말고 확실한 게 정말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남편을 믿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달랬어요. 그래가고 했는데 나중에는 카드 사용한 그 대금 청구서에도 그런 흔적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러는데도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면 제가 또 달래서 남편을 믿어라 하고 보내고 이랬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찾아와서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성병에 걸렸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성병에 걸렸대. 남편 외에는 남편도 몇 개월간 부부관계가 없어서 혼자 지냈는데 회사 일하고 다른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걸릴 수 없는 성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도 이건 남편께서 옮기신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어땠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였어요.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 이혼 좀 해주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살겠다. 정말 미안하다. 이랬으면 차라리 화가 덜 났고 그렇게 해줬을 거래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들한테 찾아다니는 남편, 그래서 병이나 걸려서 내게 옮겨주는 남편,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내가 살았나 생각하니까 막 벽에 부딪혀서 죽고 싶다. 그 속음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제가 더 못 말려고. 여러분, 누구에게 속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믿었는데 속으면, 이렇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속으면, 이건 서로 조금 화났다고 싸우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속으면 거짓은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못났으면 못났. 아니, 세상에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하는 거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총회장이라는 목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총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교회 돈을 세상에 장로님들한테만 얘기하고 2억이나 교회 돈을 가지고, 큰 교회니까 선거 자금으로 돈을 썼는데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 교인들이 왜 돈 이렇게 큰 돈을 쓴다고 얘기도 교인들한테 안 하고 장로님들 한두 분한테만 얘기하고 돈을 썼느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 이번 설교하고 이제 가야 돼요. 교회 그만둬야 돼요. 사표 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는가 하니까, 내가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그 총회장이라는 명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뒤 생각 안 하고 교회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내가 써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참 너무 목사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했어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분위기가 막 확 바뀌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평생 교회 목회했고 이번에 실수는 크게 했지만 본인이 강당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나이살이나 먹어가 이런 짓이나 하니까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스스로 고백했는데, 저 목사님을 붙들어야지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 교회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 목사님 다시 그 교회에서 정년 때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쪽에 있는 실수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큰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속이면 행복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중국제 물건을 싸게 가져와서 국산이라고 적어놓고 팔아서 돈을 2배로 받았어요. 저녁에 안방에 앉아서 돈을 세면서 참 그 바보 같은 것들 잘 속아 넘어가서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구나. 여보, 우리 돈 세다가 죽읍시다 하고 돈을 열심히 세고 있어요. 그럼 행복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두려울 거예요. 우선 급하고 욕심나서 속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해결 안 하고 천국 가서 야, 너 그때 참 잘 속이더라. 그러시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눌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눌림을 당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 눌림을 당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술 취해야 돼요. 술 먹고. 그거 계속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두려우니까 잊어버리려고. 딴짓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의 항목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편법으로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적게 먹어도, 조금 어렵게 살아도 마음이 편하고 눌림이 없어야,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몸이 만족한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몸이 건강해서 남보다 더 오래 산다면 남는 것은 죄만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이 돈 몇 푼에 혹은 한 줌도 안 되는 우리 건강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평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된장만 주시면 된장만 먹고 가끔 고기 주시면 고기 먹고 1년에 옷 한 벌 주시면 한 벌로 살고 저도 강도사 때 이 땀 많이 흘리고 더위 타는 제가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갔다 오면 몸에 물이 배일 정도로 물감같이 색깔이 배일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살았죠. 그래도 몇 달 그렇게 사니까 그 참 교인들 가운데 교육자를 또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런데 나는 혹시 잘못 입고 오셨나 생각했는데 또 겨울 옷 입고 오셨네요. 목사님 양복 이것밖에 없나 보다. 갑시다. 시원한 여름 양복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조금 늦게 가는 건 맞아요. 또 어느 정도 어려움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 평화를 맛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주변에 많이 전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